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198쪽 사랑의 모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를 만나는 순간 여러분 100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일정한 시간이 그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열정이 그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이라는 능력이 그곳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 그들의 슬픔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고, 또한 우리의 어떤 성공,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실패가 그들에게 영향을 이렇게 미쳤습니다.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양은 다르지만은 분명히 사랑을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랑이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관심을 받았고 그의 배려를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라도 사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아니했을 뿐이지 사랑은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연결하다, 묶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인데, 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왜 함께 우는 하면 연결되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와 연결하셨습니다. 우리와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묶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면 늘 사랑의 주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스승과 제자, 그리고 친구의 어떤 우정을 필레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과 혈육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사랑을 찾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는 아예 그냥 저만큼 멀리 던져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는 내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맞다면 성경은 오류가 생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아가페가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한 사람의 사랑이라면 분명히 필리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아가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사랑할 것인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물으세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사랑의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이 에로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연인의 사랑이라면은 여기서는
자기 유익을 따라 때로는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배신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요동을 칩니다. 마치 울다가 금방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랑이 뭐냐면 그것이 아가페예요. 그리고 필레오는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이 계산적인 사랑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서로를 필요로 해요. 친구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돌아서는 수준의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스톨게는 또 달라집니다. 스톨게는 의무적인 사랑입니다. 이 의무적인 사랑은 형제와 부모, 혈육은요, 이미 의무적으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기 의에 만족해 하는 종교적인 사랑. 그것이 스톨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페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가페는 하나님처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나를 더 아가페 하느냐? 정말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나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필레오가 뭐예요?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그 얘기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나는 필레오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계산적인 사랑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3번째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예,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것이 계산적인 사랑이라고 물으셨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아가페가 없나니,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베드로는 결국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처럼 자신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것이 아가페였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너무 크고 너무 부담되어서 저 멀리 해야 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에로스에서 출발해서 필레오를 거쳐서 스톨게를 지나서 아가페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사랑할 것인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처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이 친밀함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보다 더 희생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연인 사이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서로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나와 하나님을 묶는다는 얘기죠. 그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심처럼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믿음의 사람의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흉악한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기도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더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성장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바로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를 축소해 놓은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배를 확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짧은 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삶, 이것을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확장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친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예배와 삶의 목적이며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를 경험하라. 그리고 친히 열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좌를 경험하는 것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황홀해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차지하려다가 실패한 바로 그 보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보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죄와 상처와 자기의와 탐욕을 깨트리고 불태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 들어갔을 때 이곳은 등불을 흔드는 바람조차 없습니다. 다른 어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깃털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단이 결코 듣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바로 이곳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열린 휘장 앞에 서는 사람만이 이 보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더불어서 변화와 성숙을 위한 돌파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삶이 역전되어지고 주어진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영광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긴 자로 세워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신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될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방식으로 승리했을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식대로 일을 치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보좌를 경험하라.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의, 모든 자아, 모든 생각을 다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꽁꽁 묶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이든 철저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선을 행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당신의 보좌에 앉도록 허용하실 것입니다.